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요즘에 참으로 이 웃을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성인은 하루에 웃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느 날 웃으면서 죽은 이 세구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온 겁니다. 이 병원장이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시신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은 30억의 로또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웃다가 심장마비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나 못해요. 그런데 명문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기뻐 날뛰다가 쇼크사로 죽은 거예요. 그 병원장, 아니,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은 겁니까? 이 사람은 번개를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번개를 맞아 죽었는데 왜 웃으면서 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사진 찍는 줄 알고 V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봅시다. V 하면서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지금은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이 자기만의 개인의 방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여자이다 보니까 자기 방에 자기가 원하는 인형을 잘 진열하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방을 꾸미면서, 그래서 자기만의 이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왜 그렇게 갖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공간만은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고 자신의 유일한 쉼터이자 자신의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만의 개인의 방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카렌시아란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뭐냐면 해밍웨이의 오후의 죽음이라는 이 소설책에 등장하는 스페인어입니다. 투장의 소가 한참 싸우다가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장소가 바로 카렌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 잠시 카렌시아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었다가 다시금 이 소는 투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이 카렌시아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 카페를 가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가꾸고 아니면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카렌시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의 전체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역으로 지치고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얼마나 가슴벅차겠습니까? 얼마나 성전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성전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모든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유월절 절기를 보냅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곳에 모이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를 200만 명이 모여서 그 절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짐승을 그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제물인 짐승을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돈만 주면 그들은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에 내는 돈은 거룩하다고 해서 성전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은으로 만든 별도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온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 화폐를 교환하는 겁니다.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 화폐를 교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면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그 화폐나 아니면 달러를 우리가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바꾸는 환전소와 제사에 필요한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매매하는 장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불법으로 그들이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이 이러한 불법이 가득한 장소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의 예배와 삶의 중심지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사는 처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장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성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지금 이 성전은 강도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상실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브온에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동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곳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통의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그 속에 하나님 없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세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면 영적으로 희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없이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대화가 없으면 금방 어색해지고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되는 이 기도를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원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들은 고쳐주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는 아이들의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순진하게 예수님을 찬송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극히 개인주의며 고정관념으로 찌든 어른들의 환호보다 더 좋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개인의 물질적인 만족이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아야 하며 그들을 고치고 회복함으로 구원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열리는 여름 성경 학교에 대한 광고를 보고 거기에 참석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새벽 일찍 그 성경학교 당일날에 일어나서 그는 읍내에 있는 교회로 찾아갑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이 아이가 슬며시 그 교회 마룻바닥을 밟으려는 순간 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이놈아! 어디 그렇게 진흙이 가득 묻은 발로 어디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당장 가서 개울에 씻고 와! 아이는 깜짝 놀라서 개울에 가서 다시금 발을 씻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는 그 순간 그 발은 다시금 더러워졌습니다. 그 발을 본 그 교회 전도사님은 다시 개울에 가서 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은 교회와 개울 사이를 몇 번을 반복했지만 그 전도사님은 결코 그 소년을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소년은 울면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린 이 소년은 교회를 등지고 가면서 다시는 교회 문 앞에 가지 않겠노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멸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고인 대신 박정희 대통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룻바닥의 청결이 어린 한 영혼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교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외부적인 것으로 치장하고 중요해진 형식에 얽매이고 세속화될 때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나 새롭게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갈 때 기대감과 부푼 꿈을 가지고 새롭게 그 집을 단장하면서 인테리어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새롭게 인테리어해야 합니다. 묵은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신앙의 패턴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새롭게 인테리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삶에 여러분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주신 귀한 달란트를 그렇게 땅에만 묻어두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아직까지 겨울이 지나지 않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 이간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완전히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인테리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인데,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시간을 학습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썩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